오늘의 제목, 구원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 정도 그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요? 완벽한 구원의 성취 한마디.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보통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은 성취의 삶이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성취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취하셨다는 말이죠? 무엇을 이뤘다는 말이시죠? 십자가의 성취,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된 생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태어난 장소까지도 완벽하게 베들레헴에서라는 도시까지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 이름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말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태어난 후 어떻게 돼요? 헤롯 왕, 당시 봉봉하게 했던 헤롯 왕의 고난을 받고 애굽 땅으로 피난 갈 거라고, 그것을 겨우 고난을 겪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은 30냥의 친구에 의해서 팔릴 거라고 또한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발이 땅에 대지 않고 죽은 자들을 저주받는 자로 생각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죠.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의 딜레마였었어요. 그것이 범죄자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몰리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도드릴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조차 버림받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통 속에 목이 가라요. 초를 마시게 될 거라고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장 30절 29절부터네요.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은 해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집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 마지막 예언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된 직후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종 여러분 아시지만 앞길을 예측한다고, 잘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들이 많이 입에 해자가 됩니다. 그들의 예언은 어떤 날 어떤 해 사건에 대해서 적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왜 텔레비에서 요새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점쟁이 옷을 입고 막 보면은 막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죠. 무당들이 돈을 주고 사요. 그 사람들은 방송국에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요. 그거를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옛날에는 어려웠었잖아요. 아, 무당이 사람이구나. 아직 저렇게 우스갯사람으로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단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요. 심심하면 전보러 가잖아요. 이 텔레비 보면은 이게 자동스럽대. 우리 전보러 갈까? 그거 뭐 하나에 두 사람이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와가지고 막 전보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텔레비 보고 보시잖아요. 여러분아,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떤 사건에서 그 사람들 무당들 그렇게 할 수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실패 예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틀림없이
그의 예언 모두가 적중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예수님의 경우에 비슷한 경우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생애가 차별성을 지닌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들이 모두 빈틈없이 적중된 이 완성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확증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였음을, 하나님이었음을 입증하시는 승리의 선포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시 동일한 시편 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십자가상에서 부활을 승리하는 그날에 관해서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부활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승리를 확증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것은 패배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음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시고 다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윤복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김동엽, 우리 권사님 어머니, 저희 어머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이 외침 다 이뤘다는 예언을 성취하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성취임이 두 번째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 율법을 참으로 다 지킨 사람이었다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그분은 율법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까? 율법에 종속된 율법보다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죄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사람들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 대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벽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거 이미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법에 깨뜨리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때 법은 만족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속량했다는 말은 여러분 본래 빛이 해결됐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던 도덕적인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딜레마입니다. 죄를 진 자가 죄를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빛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빛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 부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외치신 것입니다. 이제 다 이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빛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골고다 언덕의 먼지들은 다 이뤘다고 소리쳤다. 이 먼지를 맞으면서 날던 새들도 다 이뤘다라고 외쳤다. 이 새들의 소리를 들은 구름은 더 높은 구름을 향해서 다 이뤘다고 외쳤다. 이 구름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보좌를 용이한 천사를 향해서 다 이뤘다고 말했다. 주의 천사들은 일제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다고 외쳤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성취 의미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성취하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이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완료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우트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 전도자에게 어느 청년이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고 질문해요. 그때 이 우튼 목사님이 청년에게 청년 너무 늦으셨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래요. 늦다니요 묻자 목사님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질문을 했던 어떤 젊은이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차에 기다려. 아니, 끝났어. 차에 기다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의 최선이, 여러분의 최선이 나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없는 이 도덕적 갈등과 죄악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외치신 것입니다. 이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러분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를 받았다는 고백은 구원의 소극적 측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팔로 우리의 죄를, 한 팔로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 다 도매라며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사는 이 놀라운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아직도 죄 속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상을 지불하셨습니다.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이 패배 가운데 있다면 왜 그럴까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원수의 사탄을 깨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